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가 되었나요? 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영상에 보면 맨 처음에 내가 주를 창조했어요 라는 멘트를 들으셨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야기, 그것이 복음인데요.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굉장히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땅을 지으시고 빛이 드러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안식일 전에 만드셨던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식물과 동물을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또 함께 지으셨습니다. 짐승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짐승보다 나중에 지으셨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동물과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때로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놀라운 동물들이 많이 있죠. 인간보다 어떤 단일 능력에 있어서는 더 뛰어난 냄새 맡는 능력, 청각, 후각, 시각, 우리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본능을 갖고 있는 인간. 그리고 어떤 거는 성품도 좀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개 같은 경우, 네, 왜 웃어요? 네, 개와 같은 경우, 네, 주인을 대신하지 않죠.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그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대신하고, 네, 탐욕스럽게 죄를 짓죠. 그래서 어떨 때는 동물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글도 가끔 보시잖아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도 있는데 주인을 대신하는 이런 인간이 있다니, 그러면서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동물이 좀 나은 건가, 그들은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배신하지 않아서 정말로 나은 건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죠. 물론 동물과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흐르고 죽으면 썩어지죠. 네, 동물들에게도 정서가 있다고 얘기하죠. 네, 주인이 너무 학대하거나 또 오랫동안 방치한 동물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죠.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이제 이분이 바쁘세요. 근데 모든 순간에 그 애완견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집에 많이 두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물어뜯는 거죠. 소파도 물어뜯고, 네, 신발도 물어뜯고, 되게 아끼는 막 옷 이런 거 물어뜯어서 정말 너무 골치를 썩는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동물에게도 정서가 있죠.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다른 아주 큰 차이는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이 있어서 굉장히 다르죠. 동물은 밥만 먹으면 살죠. 그러나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살 수 없어요. 밥을 먹어야 물론 삽니다. 포도청이라고 네, 먹어야 살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자기의 삶의 더 높은 차원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민하죠. 먹고 살 것이 충분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더라도 인간에게는 어떤 영혼의 욕심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네, 물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감각이 거의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네, 어떤 조폭 아저씨가 네, 이 화려한 업계에서 꽤 유명한 업계에서 꽤 몇 손이 하는 그랬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조폭 아저씨라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께서 조폭 생활을 그 화려한 조폭 생활을 정리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중국집을 여셨습니다. 네. 중국집을 정말 여셨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주변에서 아니 어떻게 중국집을 여셨습니까? 이렇게 폼이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중국집 네, 엄청난 노동 강도가 있죠. 절대 폼을 내서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중국집을 그 부하들과 함께 여셨죠.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 잘 나가던 조폭 생활을 정리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나름 안정적인 기반도 있었는데 왜 조폭 생활을 정리하셨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돈을 벌고 싶어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저녁에 평범하게 잠들고 싶어서 네, 그래서 조폭 생활을 정리하셨다고 해요. 네, 사람은 영혼의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되게 인간성이 안 좋거나 좀 이상하게 사는 사람도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요. 그래서 왜 착하게 살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면 정말 좋은 남자가 되고 싶고 사랑하게 되면 정말 좋은 여자가 되고 싶고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고 그러셨죠?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제가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한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조폭 아저씨는 새로운 삶을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사실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코스를 타고 다닐 수 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런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인간은 어떤 영원한 것, 온전한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패션 사람이 이렇게 강요하죠. 어떻게 하면 예쁠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에게 패션이 없어요. 새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의 집을 짓는 것을 보라, 뭐 이러면서 그런 칼럼 스님들 많이 쓰세요. 이렇게 미물고 자신의 집을 이렇게 지으며 동료들을 아끼며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새는
건축 양식이었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거의 본능에 의해서 집을 짓습니다. 어미새의 배운대로. 그러나 인간은 고민하고 아름다운 것, 더 온전한 것, 더 편리한 것,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영혼의 기능입니다. 동물과 다른 영혼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온전한 것,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간의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성인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그 노래 아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다음 뭐죠? 사랑하는 우리가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왜 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함께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생각합니다.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세상을 지으시니까 쭉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에 세상을 지으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빛이 드러나고 바다 생물을 만드시고 빛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끝나고 있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참 좋았더라. 다른 세상을 지으시고는 그냥 그래 좋구나, 흐뭇하구나 이 정도라면 사람을 지으시고는 정말 좋구나, 좋구나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죠. 네, 인간만큼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가 없어요. 되게 과학적인 것 같아 보이는 진화론자들은 이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그 도로 위를 달리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공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느낄 수 없고 요즘 그런 센서가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자동차도 그냥 도로 위를 가고 서고 속력을 조절하고 하는 그 정도의 자동차도 수만 번의 공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도 다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죠. 의사는 감기도 잘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감기는 병원에 가시면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주사제나 약을 주는 거죠. 콧물을 좀 마르게 한다거나 열을 조금 떨어뜨린다거나 이 정도지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의학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나 인간은 복잡하고 아주 정교하게 잘 디자인된 생명체입니다. 네,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을 소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렇죠 여러분. 네, 임신하고 나면 한 4주에서 5주 정도 되면 여기 지금 아빠 엄마들은 다 알겠지만 기억나시죠? 4주 5주 되면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요. 임신인지 아닌지 임신이다 그러면 처음 4주 되면 심장 박동 소리를 의사가 들려줘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조금만 전문가 같은 거의 욕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되게 유심히 봐야 정 같은 것이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이렇게 박동이 그 진료실 안에 타는 내용들 보고 소화했던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생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손발, 대장, 머리, 눈도 생기고, 눈 뼈풀도 생기고.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인간을 굉장히 공부해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네, 아이를 낳고 제가 젖을 먹이고 싶어서 모유수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제가 설교자가 여자라서 제가 이렇게 여성적인 대화를 자꾸만 듣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성적, 남성적인 것이 없죠. 형제들도 사랑하는 아내가 겪게 될, 함께 아버지로서 겪게 될 일이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아이를 모유를 먹이고 싶어서 모유 수유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제가 모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먹는 그 젖을 전유라고 해요. 앞에 나오는 젖이라고 해서 전유라고 하는데, 이 전유는 아주 밝아요. 거의 물이 99%입니다. 수분이. 그러니까 아이가 톡톡톡 먹어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이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유를 마시고 쭉 한 앞에 부분 한 중반까지는 그렇게 맑은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요. 목마른 것들을 아이가 해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후유가 나와요. 그럼 후유는 뭐냐면 단백질과 함께 지방이 든 그런 젖이에요. 앞에 것이 맑고 거의 투명하다면 뒤에 나오는 젖은 되게 노랗고 되게 좀 끈끈해요. 왜냐면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그것까지 다 먹으면 배가 부르고, 지방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는 거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후유까지 먹지 못한 아이들은 이렇게 누이면 목은 축였지만 배가 고프고 금방 깨는 거죠. 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공들여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한 5개월 정도까지 다른 거 없이 그냥 엄마 젖으로도 충분히 다른 그 어떤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에도 법칙이 있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률, 기본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징역 20년 이상, 아니면 뭐 무기징역, 아니면 뭐 아주 극심한 살인의 경우는 사형. 나라에 이런 법이 있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쉽게 풀어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죄라는 성경적인 그 의미는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관역에서 빗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빗나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곧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우리가 전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우리를 그냥 다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이 죽는 것,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할 누군가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으니 좀 쉬운 말로 풀어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라고 바꿔 읽으면 더 마음에 아주 잘 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언어에 다 존재합니다. 네, 고등 언어. 고등 언어 말고 뭐 무슨 언어라고 그러죠? 왜 따다까야 뭐 이런 언어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네. 제가 이 사랑하다라는 언어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들었던 예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할까 해요.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네, 작은 태평양의 섬 나라예요. 굉장히 좁고, 네, 뭐 그렇게 높은 문화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저희 한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네, 파푸아 뉴기니로 선교사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이세요. 선교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처음에 들어가서 고등 언어는 이미 언어가 다 완성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구어도 있고 또 이렇게 쓰는 문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푸아 뉴기니에는 피지어하고 영어가 공용어였는데 그 외에 850개의 부족어가 존재했어요. 이 850개의 언어 중에는 이제 문자가 있는 언어도 있고 없는 언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마을에 갔더니 구어는 있어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도 만드셨어요. 대단하시죠? 문자를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파푸아 뉴기니의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의 언어를 듣고 문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먼저 번역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번역을 3장에 왔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번역해야 되는데 그 부족에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난감해요.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자기 언어 선생님과 얘기를 해도 뭐 좋아하다 또는 뭐 선호하다 뭐 즐거워하다 이 정도의 언어는 있는데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이 부족의 언어 사전이 없는 거죠. 사전도 없지만 이 언어의 언어 체계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하셨어요.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알다 별 생각을 다 해. 그래서 내가 문자를 만들었으니까 사랑하다는 말도 내가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그 책상에서 집에서 나와서 책상을 떠나 마을을 산책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어떻게 하면 번역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면서 그 마을을 돕니다. 그러다가 한 아버지와 한 아이를 보게 돼요. 그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심장이야. 너는 내 심장이야.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들어요. 아, 이겁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거. 이들의 언어로.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심장같이 여기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는 심장이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장처럼 여기셔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네, 주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언어적 의미로 가던 방향을 바꾸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계속 살았다면 회개는 그 방식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장을 제가 새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혹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분이 계시다면 이 개념이 지금 이 모든 이 순간에 여기서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했고 주님을 정말 저의 인생의 구원자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18세, 네, 18살, 꽤 오래전인데 18살 겨울방학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출석한 거는 17살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그냥 교회에 다녔습니다. 관찰자로. 맨 처음 제가 했던 일은 교회 사람들은 어떤가?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른가? 정말 진실한가? 정직한가? 좋은 사람들인가? 약속을 지키는가? 제가 열심히 유심히 1년 동안, 1년 이상 제가 그 교회 공동체의 스파이처럼 관찰했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저거는 왜 저렇게 기도를 왜 하는 걸까? 저건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서, 관찰하면서 그렇게 1년을 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철저한 관찰자,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은. 그러다가 어느 날 겨울에 어느 수련회에서 제가 주님을 정말 알게 됩니다.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갑자기 훌륭한 인격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건 없어요. 네. 서서히 변화되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고 저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졌고 성품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 여정, 영적인 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고 뭐 헌금을 하고 그런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예배하고 모이고 좋죠.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에는 어떤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런 시간과 과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를 원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글로벌 비전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 참 자주 들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더라. 예수는 성경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참 자주 들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혹시 이 중에도 새롭게 오신 분들 중에도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힘들었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합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절대 표준은 아니고요. 그들도 연약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정을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을 아시나요? 네. 이어령 박사님 교수님이라고 하고 이대 교수를 지내셨고 1988년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 네, 태어나신 분들은 네,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88 올림픽. 요즘 뭐 응답하라 1988 뭐 하는데 그해 그 올림픽을 디자인하셨던 그 시나리오를 쓰셨던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한국이나 지성인이나 성론가이시죠. 그분이 젊은 날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기독교는 허무다, 예수 믿는 것들이 진짜 그렇다 이런 글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70이 넘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세요. 그 딸로 인해서 그 딸의 투병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왕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이분은 70평생 글을 쓰셨어요. 엄청난 독성하고 존경받는 문학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쟁이가 그 때문에 경멸하는 말투로 비웃는 말투로 네 교회 다닌다며? 막 이렇게. 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70평생을 내가 글을 썼지만 너 글쟁이라며 라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비웃었던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 믿는다며 그 예수 믿는다며 그런 재미를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왜 교회에 가니? 왜 교회에 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뉘앙스가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적절한 대답을 하셔서 왜 우리는 교회에 가는가? 얘 대한 너무나 적절한 대답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잠시. 네, 이현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갑니까? 저도 묻고 싶어요. 배가 고프면 네, 식당에 가죠. 지적인 갈증을 느끼면 도서관, 그죠? 네이버 지식인 가요. 네, 식당은 네이버 지식인에 갑니다. 이러는데 네, 네이버 지식인 좋죠. 네, 출처를 알 수 있고 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서 정말 온전한 지식을 얻으시려면 도서관에 가셔야죠. 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네, 병원에 가시죠. 네, 그리고 심심하고 뭐 이렇게 즐길 거리를 찾으신다면 어디 가시죠?
네? 네, 영화관, PC방, 네. 영화관, PC방, 공연장, 친구 만나러 카페에도 가시고, 네, 그러시죠. 그런데 먹어도 배가 고프고, 노래를 부르거나 놀거나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이 갈증을 느끼면 어디로 가셔야 할까요? 네, 교회에 가셔야 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교회 가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참 괴로운데.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상한 교회도 있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고프면 식당에 가세요. 물론 이상한 음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배고프면 식당에 가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돌팔이 의사를 만날 확률도 있지만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일단 가야 합니다. 찾다 보면 진짜를 찾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영혼을 다루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제가 말한 이상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더라.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란 뭘까? 그 확률은 무엇일까?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생각했어요.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었어. 내가 만난 사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가 믿고 싶지 않아.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 첫 번째는 그는 교회에 다닐 뿐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닐 뿐이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정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자신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분을 만나셨을 수 있습니다. 그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죠. 두 번째로 미숙한, 아주 악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미숙한, 미성숙한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이 삶의 어떤 현장에서 마주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모든 순간, 그 짧은 그 시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어느 날 제가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날 이해하게 됐죠. 한순간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이해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주님을 닮아갑니다. 온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많으실 것 같은데 미숙한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범죄하는 사람. 네, 죄를 짓는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만 행하지 않는. 네, 그래서 상처받으셨고, 네, 괴로우셨고, 또 어떤 피해를 당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들으셨던, 조금 경험하셨던 그 교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특히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고, 범죄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미숙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표시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곳이고 그리스도가 피값을 흘려서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는 교회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의 해답은 네,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띄워주세요. 시작. 정정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 함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네, 그 그리스도의 만남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영적 여정, 이 과정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아까 말씀드린 교회. 처음에 완벽하게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즉시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뭐 병이 나았다던가 너무 놀라운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과정을 겪는 동안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우리 사람들이 영적 여정의 동반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진짜 먼저 할 거예요.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자신과 함께 곁에 있어줬던 그 주님의 사람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난 얘기를 우리 김정우가 김민정 목사가 할 겁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이런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만남에 이르기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그 주님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예배팀 나와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간략하고도 간략한 아주 간략한 제가 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삶을 듣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직 주님이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이신 분을 주님으로 부르시고 제가 열린 마음으로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저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 곁에 있는 친구가 오늘 그렇게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면 그분들을